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증언과 복음 전파자들의 수고로 구원을 얻은 수신자들에게 이 시대를 가리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시대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이기려고 하는 참 험한 세상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가 주는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권면해 주셨나요? 근신하라, 깨어라, 개인적인 각성을 요구했습니다. 각성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지요. 근신하고 깨는 것이 개인적인 유익이라면 대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를 지켜보고 학습하여 동일하게 승리를 얻으며 살아가도록 돕는 공동체적인 유익을 가진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긴장하며 살아본 결과가 어떠한가요? 긴장의 고삐를 늦추는 순간 우리는 사정없이 소용돌이 속에,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긴장하여 자존심을 지켰다고 마음의 생각이 되시나요? 각성하고 대적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생활을 함으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고이 간직하여 두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를 통하여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옮겨 담아서 베드로가 기대하는 그런 성도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지요. 짧은 한 절인데 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그죠?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진짜 권면은 하반절이에요. 그 하반절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말이 12절 상반절이에요. 12절 한 절이 수신자들에게 주는 설교 한 편이에요. 30분짜리 설교일까요? 1시간짜리 설교일까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시간도 2시간도 할 수 있는 설교예요. 먼저 하반절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뭐 했다? 썼다. 무엇을? 편지를. 어떻게? 간단하게. 누구에게? 너희에게. 어떤 편지를 썼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았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참고해보면 그게 구분이 돼요. 어떤 것을 썼어요? 권하는 말을 썼어요. 권하는 말을 간략하게 썼어요. 또 무엇을 썼나요? 증언하는 말을 썼어요. 무엇을 증언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는 말을 권하고 증언하는 말을 너희에게 누구 편에? 실루아노 편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썼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야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큼 베드로가 어떤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드신 것 같아요.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만 해도 베드로가 나이가 조금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권면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나요? 간단하게 썼다고 했지만 권면하는 내용은 1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모두 몇 가지였을까요?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19가지 정도가 돼요. 19가지 정도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증언하다, 선언하다, 수신자들에게 선언해 준 것이 있어요. 제일 앞에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10절에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것과 동격으로 뭐라고 설명하나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없이는 우리를 부르실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수 없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너희들에게 증언해 주었다. 이것을 근거로 그러므로 뭐 해라? 너희는 이 은혜 위에 서라. 은혜 위에, 은혜 안에 서라. 무엇을 하려면? 자, 앞에 몇 가지를 썼다 그랬어요? 권면하는 것과 증언하는 것을 썼다고 그랬죠? 뭘 하려면 증언하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권면을 이행하려면, 권면을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은혜 안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권면, 은혜 안에 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아 싸움과 다툼을 만드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권면이에요.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요소로는 베드로의 권면, 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악한 사주를 받아서 오늘도 다툼과 싸움을 조장하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새겨야 할 첫 번째 요소, 그것은 무엇일까요? 권면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면? 베드로의 권면. 누구의 권면? 바울의 권면. 누구의 권면? 사도 요한의 권면. 누구의 권면? 누가의 권면. 누구의 권면? 선지자들의 권면.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하나님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다양한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그렇죠?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대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소수자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둑이라 하더라도 무엇은 존중해 줘야 돼요? 인권은 존중해 줘야 돼요. 옛날 60년대 말 70년대 초 텔레비전이 안 나왔을 때 뭐는 미워해도 뭐는 미워하지 마라? 한때 유행했었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그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처음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체를 토막내는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강진 갈갈이 사건. 금성 7석 라디오 저녁 시간이면 강진 갈갈이 사건이라 해가지고 연출가가 그것을 이렇게 글로 만들어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안집사님 기억하시나요? 강진 갈갈이 사건. 라디오에 참 많이 했죠. 저도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이 잔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다음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궁금증을 가지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현대사회의 특징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생각이 옳대요. 그러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소수자라고 하여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으니까 그러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인권을 무시하기보다 성소수자의 행동 자체가 싫어서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반기를 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번에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배 위에서 그걸 보면서도 짓밟아버리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지나가느냐. 욕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 죽어야 될 사람. 그의 행위는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가 뭘 잘못했는지 돌이켜서 나와 같이 살지 말라고 세상에 외치는 전도사가 될 수 있다면, 그죠? 좋은 일에 또 다시 쓰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어떻든 가치관은 다양하기도 하지만 수시로 변해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세계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무엇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나요?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국가 간의 관세나 수출입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자기 나라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를 많이 매기거나 또는 수출입을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 장벽을 제거해 보고자 여러 선진국의 장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언제요? 1947년. 그래서 생겨난 게 국제회의로서 뭐죠? GATT, 갓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가트 체제는 1994년 12월 6일 막을 내리고 보다 더 강력한 세계 무역 기구가 만들어져요. 그게 뭐죠? WTO라는 거예요. 최근까지 이 WTO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국가 간에 뭐가 체결돼요? 우리나라하고 미국 이것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 데모도 참 많이 했었죠. 광우병 걸린 소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FTA라는 거죠. 자유무역협정.
완전히 자유무역. 아예 국가 간 관세를 없애버리고 마음 놓고 물건을 수출입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미국을 필두로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함부로 수출입을 못하게 관세 장벽을 펼쳐요. 관세 25%, 45%. 어느 때는 이게 좋다 하다가 어느 때는 이게 좋다고 가치관이 수시로 바뀌어요. 또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 발견될 때마다 뭐라고 변명해요? 그때는 그것이 뭐였다? 관례였다라. 그때는 관례였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뭐예요? 김영란법이라. 이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많기도 하지만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어떤 가치관이 존중받아요?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성씨를 누구 것을 물려받아요? 아빠의 성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옛날에 없던 항목이 있대요. 뭐였어요? 최근에 결혼한 뭐였어요? 네, 엄마 성을 따를지 아빠 성을 따를지 협의하였습니까? 아빠 성을 따른다는 얘기는 없고 엄마 성을 따를지 협의하였습니까? 예 하면 엄마 성을 따르는 거고 아니요 하면 아빠 성을 따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된대요. 이게 혼인신고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대요. 언제부터요? 2008년도부터. 근데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마 최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거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가치관은 이렇게 수시로 변해갑니다. 이처럼 세상은 필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를 거듭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직업에도 가치를 부여하죠. 가치가 있는 직업, 가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직업, 귀천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치관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가치를 가지는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는 웃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 없죠. 그 가치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남자나 여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공히 웃을 수 있는 그 가치관만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담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권면할 내용을 썼다. 이 하나님의 권면, 사도들의 권면, 선지자들의 권면, 이 권면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이 권면만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해석하는데도 또 제각각이에요. 백성들에게 권력 있는 위에 있는 자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랬더니 위에 있는 권세들이 말합니다. 야,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력에게 뭐하라?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복종 안 해?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누가 말해야 돼요? 아내 입장에서 그래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라고 해야 될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해요. 그러므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권면을 제대로 잘 해석해서 그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는 것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사주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은 하나님의 권면에 담겨있는 권면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우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일본말을 쓰면 안 되나요? 노다지. 모든 경우에 늘 싸움만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전투적인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뭘까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뭐하라?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정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길에 들어서면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생긴 속담이 뭔가요? 내가 같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뒤처질 것 같아. 그래서 하는 일을 속담처럼 말하는 게 있잖아요. 남이 장에 가면 별 볼 일 없는데도 걸음지고라도 장에 간다는. 걸음지고 어디 가야 돼요? 밭에 가야죠. 근데 걸음지고 장에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세베대의 아내이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녀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을 하며 무엇을 구했어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미리 확답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게요? 뭐라고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때 분위기는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제자가 듣고 2명이 빠졌으니까 10명의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분히 여기거늘. 그 말은 그 자리는 니들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자리에 가치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들은 알지만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남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남이 그 길을 가니까 나도 가게 돼요. 1등이 학교를 가방을 메고 열심히 가니까 꼴찌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가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1등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한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식당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자식이 그 식당을 물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음식 솜씨 물려받을 수도 있죠. 대나무로 부채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요. 그러면 자식이 그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굳이 대학 가서 수천만 원씩 학비를 낭비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근데 다른 집 자식들이 다 가방 메고 학교를 가니까 내 자식도 가야만 될 것 같아. 안 가면 뒤처질 것 같고 사회에서 없어질 것 같아.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래서 우리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돼요. 그뿐인가요?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조금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신뢰하여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대표적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날이 올 것이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 보고 못 따라온다고 하십니까? 주를 위함이라면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용기 백배했죠.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나요,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이 의리 없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뭐 위에 서라? 은혜 안에 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서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이 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앉아 있는 것의 반대로 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다라는 것이 은유적으로 쓰이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서다. 이 서다라는 말은 은유적으로 쓰이면 바르게 한다. 뜻을 세우다. 바르게 한다. 또는 견고하게 붙잡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는 뭐가 될까요? 서다, 그럴 때 서다는 반대말이 뭐가 될까요?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잡지 못해서 그만 넘어지고 마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가치관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여기 서다라는 말은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가치관을 우리 생활 속에 실행하여 옮기려면 뭐 위에 서야 돼요? 뭐 안에 서야 돼요? 은혜 안에 서야 돼요. 은혜를 견고하게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마음에 새겨둔다. 은혜 안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예요. 내 능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내 능력을 의지했어요. 나의 의리를 믿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실이 닥치니까 어때요? 그만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견고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까지,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결혼을 했어요.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면 엉뚱한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나도 못나도 누구누구의 아내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 엉뚱한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누구의 남편이요 누구누구의 아내다라는 사실에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죠. 이 서 있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은혜 위에 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었던 베드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던 제자들이 믿었던 자기 자신 누구 때문에 다 넘어졌어요? 두 사람 때문에 10사람이 다 넘어졌어요. 남들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요. 목사도 그러는데 뭐, 장로님들도 그러는데 뭐. 은혜 안에 서 있지를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만 남들이 가는 대로 빠져들고 말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땅 사고 예배당 크게 지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배당 앞에 50평 대지를 구입하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닌 것을 우리 성도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땅을 구입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 땅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나요? 아니에요. 저거 없어도요. 아니 이 건물조차도 없어도 우리는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우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자고 마음속에 신신당부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 너무 믿지 마세요. 남들이 가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내 능력, 내 의리 너무 믿지 마세요. 상황이 부닥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켰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들 실제 생활 속에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마음에 새겨 옮겨 담아 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권면 잘 성취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